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에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오늘 말씀은 다윗의 유언의 말씀입니다.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잘 사는 것일 겁니다. 다른 게 아니겠죠. 잘 사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는, 부모가 아는 잘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두려울 게 있을까요? 두려울 게 없지요.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정말로 잘 살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유언의 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잘 살 것이다. 이것을 남긴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이렇게 하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 5절부터는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5절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죠. 그런데 그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서 평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윗과 사울의 백성이 평화 속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이 약속을 하고 아브넬이 돌아가는데 다윗의 군사령관 요압이 자기 동생을 이 아브넬이 죽였다고 해서 동생의 원수를 갚겠다면서 아브넬을 그만 죽여버리고 맙니다. 평화가 깨지는 위기를 요압이 만든 것이죠. 또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항복하는 사람들을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때에 압살롬의 군사령관 아마사도 용서하고 받아주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죽였던 이 요압은 군사령관에서 내리고 요압을 대신해서 아마사를 군사령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그런데 요압이 그만 또 이 아마사를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이, 왕이 자기 생각과 같으면 순종하고 따르지만 자기 생각과 다르면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쌓은 공이 있어서 처벌하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뭘 했죠?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한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둘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다음으로 바르실레의 아들들입니다. 7절에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리고 도망칠 때에 그 압살롬 편에 서지 않고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쉴 것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르실레입니다. 생명의 은인인 것이죠. 다윗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받은 은혜를 네가 잊지 말고 그에게 끝까지 베풀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므이입니다. 시므이는 이 바르실레와 정반대에 있는 사람입니다.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다윗이 압살롬의 그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시므이가 뭘 했냐면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반역을 정리하고 돌아올 때에는 그 다윗에게 와가지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숨을 살려준 것이죠. 그러나 왕을 저주한 시므이의 이 행동은 압살롬과 같은 반역죄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품은 사람은 또다시 반복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알면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이렇게 요압과 바르실레와 시므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후에 10절에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 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당연한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반드시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 당연한 일에 복을 약속하시어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그렇게 주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